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올 한해 꿈꾸는 교회는 믿음의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아멘.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아멘. 세 번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에서 이루어졌고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건입니다. 사건은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8시에 BTS가 광화문에서 그 컴백 공연을 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BTS가 광화문에서 컴백 공연을 했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만 있는 거지,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만 있는 거지,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그 사건 앞에 우리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실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만 사건은 언제 더 깊이 경험하게 되냐면 그 사건을 기초로 삶으로 살아낼 때 그 사건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이 일어났구나 라고 아는 것만으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 사건을 기초로 나의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축복하는 시간만 없으면 저는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축복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어렵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 바깥에서 그 어디서도 축복해 주지 않거든요. 바깥에서는요, 이유가 있어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유가 없으면 비난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향해 축복하고 기뻐해주고 감사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이고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죠. 어제도 수련회 진행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고하며 애씁니다. 왜 그렇게 수고합니까? 아니, 밖에서 그렇게 수고하면 돈이라도 받지, 그렇게 난리치고 수고한다고 받아지는 거 없습니다. 힘들죠. 그 전날 가가지고 애쓰면서 고생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세상에서 관점 볼 때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왜 저러지 저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축복할 때 바라보면서 웃잖아요. 웃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식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군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거 자기 잘난 척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걸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교회가 보이고요,
비로소 내가 보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나눴느냐? 십자가는 영적 소각장입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없어지고 지워진 곳,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게 십자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영적 뻔뻔함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겁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 바로 그 영적인 뻔뻔함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두 번째 나눈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는 영적 공급원입니다. 나눴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영적 공급원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걸음을 나아가려고 할 때 안 돼, 할 수 없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모든 이유들, 그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다시, 믿는 사람들은요, 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돌파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안에 계속 이야기 들리는 것들, 하면 안 돼, 할 수 없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모든 건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자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소리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돌파를 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렌즈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관계일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문제는 관계입니다. 왜 관계가 어렵냐면요, 옆에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해석이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죠. 삶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이유는요, 나랑 해석이 다르거든요. 어떤 것들을 행동할 때도 다르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해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가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요. 저 다름을 인정해 주나? 오히려 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더 죽여버리려고 하는, 더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유독 더 듭니다.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다른 렌즈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다 나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방식과 내가 살아온 것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나의 해석이죠. 근데 우리에게 다른 렌즈를 주셨습니다. 모든 렌즈는 납니다. 나중심적인 렌즈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는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건 뭐냐? 우리를 죽이고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온 것은 뭐냐? 생명을 주고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해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우리 힘들어하죠. 근데 하나님의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질병을 통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패하죠. 실패하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주셨다라고 해석하죠. 고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하신다라고 해석합니다. 주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렌즈에서 하나님의 렌즈로 바뀌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도 있겠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죠. 지난 주간에 같은 주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 두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일어나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은 뭐냐면 자기가 선택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데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두 사람이. 근데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와서 저보고 뭐라고 말하면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래서 펑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번.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딱 찾아왔어요. 딱 찾아오더니 뭐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방법이 없어요. 저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길로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 길을요 한번 제대로 가보려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쪽은 갈 길이 없다고 말하고요, 한쪽은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언어는 긍정적입니다. 가능성의 언어입니다. 기회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걸 그걸 기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질이 아닙니다. 그건 죄성입니다. 부정적인 기질이 있고 냉소적인 기질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뭘 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가능성과 기회를 봅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언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십자가를 통과한 언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에서 나온 언어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해석을 바꿔버립니다. 자, 두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막연한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억지로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을 위한 길이냐? 기쁨을 위하여 가는 길입니다. 꽉 참으면서 여기만 견디면 돼, 이것만 견디면 이 길 가는 거야,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부활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다 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걸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광에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광과 함께 움직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으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뭐랑 연결되느냐? 영광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다. 여러분, 고난은 항상 영광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기 때문에 두렵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난은 영광과 한 패키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세상은 쉬운 길, 편한 길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쉬운 길, 편한 길을 갔을 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에게 영광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성경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영광이 주어지겠죠. 편한 길, 영광의 길 가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이 주어지겠죠. 이건 동일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도 한 거죠. 세상은요 철저하게 계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그 자리에서 거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뿌리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거지. 직장, 관계 모든 것과 다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만큼 돌려받아야 돼, 이겁니다. 관계는요 늘 부족하거든요. 내가 준 것만큼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허덕여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든 관계든 내 심정적이든 늘 허덕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뿌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둘 게 없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같은 말을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과 십자가의 길 가는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진다, 다 같은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여기서 뿌리는 줄 아십니까? 왜 여기서 뿌리는 줄 아세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절대 뿌리지 않습니다. 계산하죠.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허덕입니다. 감정적인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늘 허덕입니다. 왜? 늘 계산하며 사니까.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을 갚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죠. 그러기에 내가 걸어간 이 걸음을, 그러기에 때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쉬운 선택을 안 해요. 쉬운 선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영광의 길을, 영광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 걸음 가운데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을 때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왜? 영광을 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걸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은 어느 걸음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영광을 보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의 삶은 고난이 아닙니다.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걸어가는 특권이며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너무 부담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씨를 뿌려야 될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왜 지금 허덕일까? 우리는 뿌린 게 없기 때문입니다. 뿌린 게 없기 때문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 영광으로 표현하면 십자가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걸음을,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겁니까?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보면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혜택과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능력을 내어 쏟고 내어드리는 시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뿌리는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 영광 있게 걸어가는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헌신의 길, 수고의 길을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쉬운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걸음과 그 길은 어느 길입니까? 오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다른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길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 때로는 수고의 길, 헌신의 길, 포기의 길, 내림의 길, 그 걸음을 걸어가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고난의 자리는요, 영광의 자리가 될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수치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옷이 발가벗겨진 차례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뻔뻔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제일 많이 훈련해야 되는 게 뭘까? 영적 뻔뻔함입니다. 영적 뻔뻔함입니다. 근거가 나에게 있는 사람은요, 늘 무너집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도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면요, 난 안 되는구나, 할 수 없어, 그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뭔가를 하자고 해요. 하자고 하면 전 못한대요. 자, 그래요. 못하는 거 알아요. 같이 합시다. 그래도 못한대요. 근거가 자기에게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뻔뻔함의 근거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분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실패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일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에요. 또 실패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서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또 실패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 뻔뻔함이에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계속 부르세요. 근데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 꼭 부르시는 자리는 내가 못하는 자리예요. 내가 실패한 자리예요. 내가 실수한 자리예요. 꼭 그 자리를 부르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너의 삶의 근거가 너에게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요. 창피하고 실패하고, 창피하지만 실패했고 속상하고 열받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서는 것,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서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때 주어진 은혜가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뻔뻔함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근데 놀랍죠?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주의 자리라고 말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고 실패 자리라고 말하고 수치의 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를 뻔뻔하게 그 자리에 계속 서십시오. 그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고난의 자리는요, 나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를 좀 뻔뻔하게 서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자리에 서십시오. 어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걸음 걸어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뭘 그렇게 속상해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고난의 자리, 수치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영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그 시간들, 시간 지났을 때 분명히 이 고백할 겁니다. 그게 나에게 기쁨이었군요. 아,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왔군요.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군요. 이 고백을요,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역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것들, 또한 실패라고 말하는 것들,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들, 끝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영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고난주간 십자가 그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